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8장 28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또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하신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 이 7장에서 8장까지 오면서 가장 주된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7장에서 본 것처럼 성령님이 없을 경우에 죄에 팔린 자이고 죄의 노예이고 곤고한 자, 비참한 자, 사망의 몸인 처지였습니다. 그렇지만 8장 말씀을 오면서 우리가 본 것처럼 성령님을 따라 살면 우리에게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됨을 또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장이 우리가 보았던 이 주제는 성령님을 따르는 것, 성령님의 생각, 성령님의 부활, 성령님과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 이러한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27절까지는 성령님과 우리에 대한 말씀이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28절부터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에 대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합독한 바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주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어서 이 말씀이 위치한 성경 본문 앞뒤의 그 문맥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굳이 문맥을 벗어났다고 해서 틀렸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러한 일반적인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렇지만 이 말씀이 8장 28절 그 위치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원래 진짜 의도와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떠한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어려움도 없고 어떠한 고난도 없다는 뜻입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우리가 17절에서 보았던 그 말씀과 상충되겠죠.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이 그냥 볼 때 크리스찬이 되면은 어려움이 없겠구나, 고난이 없겠구나, 그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선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 세옹지마랑 비슷하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세옹지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변방에 이제 한 노인이 있었죠. 변방의 노인. 이 세옹이 말이 있었는데 말이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정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모르죠. 더 좋은 일이 있을지. 그런데 실제로 이 말이 돌아왔는데 야생말, 다른 말들을 많이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정말 좋은 일이 생겼네요.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또 모르죠. 나쁜 일이 있을지. 근데 실제로 그 아들이 야생말을 길들이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지 않았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또 그럽니다. 이거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정말 이 불행이군요. 또 모르죠. 좋은 일이 있을지. 변방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 끌려가서 거의 10사람 중에 9명은 다 죽게 되었는데 다리가 다쳤으니까 자기는 이제 전쟁터에 안 나가게 되고 또 혼자서 쩔뚝거리면서 살 수 없으니까 아버지도 같이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그 부자가 목숨을 건졌다. 이러한 것이 이제 세옹지마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런 세옹지마 이야기와 오늘 본문 말씀이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우선 이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세옹지마, 인생은 단정 지을 수 없다.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처음 볼 때는 좋은 것으로 보이지만 나쁠 수도 있고,
나쁜 것으로 보이지만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실 어떻게 이야기되어 있죠? 악을 이루는 것은 없죠. 선을 이루는 것, 결과적으로 좋은 것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더 중요하게는 어떤 것일까요? 이 세옹지마는 모든 인생이 그러하다. 그렇게 되어져 간다. 이러한 것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모든 것이 알아서 그렇게 된다. 이러한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무관하게 우리 인생의 많은 사건, 많은 일들이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또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용상에도 그렇게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 주체는 하나님 되십니다. 아멘. 사실 어떤 사본을 보면은요, 명시적으로 하나님이 주체 되시는 것, 주어로서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대한성서공회 개혁개정 각주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이렇게 또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제 본문에 있지 않고 각주에 있냐면 사본학자들이 그렇게 결정을 해서 그런 것이죠. 그 이유는 사본의 수, 사본의 권위 등의 외증이 있고 또 어려운 독법을 선호한다. 이러한 내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수요 예배 때 한 2, 3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면은 하품을 분명히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주가 됐든지 본문이 되었든지 사본이 다른 것이 있지만은 어떠한 경우가 되었든지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세옹지마와 비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주체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또 어디서 차이가 날까요? 누구에게 이것이 일어나는가에서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세옹지마에서는 모든 사람이 그 대상이 되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대상에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본문에는 이제 복수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죠. 본문에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적용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면 이것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하고도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본문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마음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나는 아무도 없음. 자, 시작.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이 뜻대로 하였어요.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세시스라는 헬라어인데요. 뭐 뜻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떤 목적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재미있는 것은 마태복음 12장 4절에 보면은 진설병이 나오는데 그 외에도 진설병과 관련된 것에 바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진설병은 떡 6개를 두 줄로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떡을 이렇게 아무 데나 막 던져 놓은 것이 아니라 가지런하게 정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냥 우연히 막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떡을 가지런히 정리하는 것처럼 이미 그 전에 작정하시고 이미 그 전에 계획하시고 우리를 사랑 가운데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말 우발적도 아니고요. 그냥 아무렇게나도 아니고 너무나도 정교하게 너무나도 큰 계획 가운데 오래전부터 우리 한 명 한 명을 아시고 부르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만약 이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내가 기도한 것이 그대로 되지 않을 때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떤 면에서는 이 세옹지마 이야기를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살 수도 있겠죠. 원망과 불평. 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게 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기독교 방송에서 이러한 간증을 하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 대학교 선배이기도 한 분인데, 이분이 미국 유학을 돌아와서 서울대에서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프로젝트를 신청을 했는데 그 당시로는 어마어마하게 큰 프로젝트였다고 합니다. 10억쯤 됐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연구 자금을 따면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하는데 아주 문제가 없는 것이죠. 1차에서 1등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이라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2차에도 될 것을 정말 기대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타깝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것이죠? 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고백하기를 거기에 붙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왜냐하면 알고 보니까 이 프로젝트 자기가 제안한 그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만 날리고 또 돈을 받은 게 있으니까 다른 연구를 할 수도 없고, 쉽게 말해서 망하는 길로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안 되어서 사실은 나중에 더 잘 되었다. 보통 하는 말로 전화위복이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기도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불평을 먼저 하기보다는, 좌절을 먼저 하기보다는, 낙담을 먼저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크신 것을 예비하실 수 있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여기까지입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성공을 하고 복을 받는 그런 것과 큰 차이가 안 나는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또 다른 하나의 예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형록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도 있죠. 그 책을 읽고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이분은 심장 이식 수술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었는데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만약에 자기 차례가 오기 전에 심장이 멈추면 이제 살아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순서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 차례가 오는데 그것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달 후도 아니고 2달 후도 아니고 6개월 후도 아니고 언제 이제 될지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가족들이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해서 심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잘된 일이죠.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그럴 일인데 의사가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 당신의 심장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밖에서 헬기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저 헬기 소리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여자분이 지금 이송되어 왔는데 미리 연락을 받았으니까 알겠죠.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저분은 지금 왔기 때문에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이고 아마 그러면 생명을 잃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의사가 나가는데 이분이 의사 선생님을 불러 세웠습니다. 제가 수술 받기로 한 그 심장을 그 여자분에게 주십시오. 그런 것이죠.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정말 너무나 기가 찬 것이지만 이분은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고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분 차례에
심장이 이제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이죠. 이분이 그 심장을 기다리면서도 혼수 상태에 빠진 적도 여러 번 됐고 이러니까 사실은 자기의 생명이 이제 없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드디어 심장이 나타나서 심장을 가지게 되어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심장이 이분이 이제 거의 죽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한 심장이라서 사실은 너무나도 안 좋은 심장이었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알코올 중독 그런 환자의 것, 너무 약한 심장, 오래 갈 수 없는 심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이 법이 심장 기증을 받은 사람은 다시 받을 수가 없대요.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가지 않으니까. 근데 이분은 안 좋은 심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것이 이제 몇 년 지나니까 나빠져서 결국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어떻게 알려지게 되었는지 법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차례가 왔는데 양보한 사람은 한 번 더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법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두 번째로 심장을 기증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어떻습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수많은 선의의 기부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이 한 명의 크리스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떠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일과 또 직접 관련된 그러한 일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잡힌다고 다 올라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올라갔는데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것이죠.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로마 군병이 와서 사도 바울을 보호해 줬다는 것이죠. 암살 시도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안 좋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군병으로 또 사도 바울을 보호했기 때문에 암살을 막기 위해서 암살 이후에도 있을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잡혔기 때문에 선교가 다 수포로 돌아가고 좌절된 것 같지만 잡혔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하면은 로마로 가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던 바가 안 되었다고, 내가 안전하게 있는데 감옥에 갔다고, 그것을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사람, 존 낙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 장로교를 시작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분은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박해를 받았냐면 이 개신교라는 그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아서 배에 제일 밑에서 노젓는 그 노예로 팔려가게 됐었던 것입니다. 노예로 가면은 많은 노예 중에서도 배 밑에서 노젓는 노예가 얼마나 비참한 노예일까요? 말이 이 노예이지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보면 기계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기계가 그걸 돌리지 않습니까? 기계처럼 그 노예들이 쫙 앉아서 노를 젓는 것입니다. 도망갈 수도 없고요. 사람 취급을 받을 수도 없고요. 어떤 인간적인 그러한 대우를 받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이 1개월도 아니고 2개월도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기 위한 이 개신교, 종교개혁을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잡혀갔을 때 얼마나 눈물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몇 개월이 지나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노예인 거예요. 여전히 노를 젓고 있는 것입니다. 10개월이 지나도 여전히 노를 젓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감옥도 아닌 정말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19개월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풀려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바로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떠도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원망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내가 이제 바로
스코틀랜드에 가서 종교 개혁을 해야 되는데 왜 지금 바로 들어가지 못합니까?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 가운데 여러 종교 개혁자들을 만나면서 실제로 스코틀랜드에서 이 종교 개혁이 정말 온전하고 든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에 돌아와서 참으로 귀한 사역을 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 일과 관련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형통과는 참으로 다른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제가 서론에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진짜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보자고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를 보면은 한 발 한 발 진짜 의미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가가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일 가운데 어려운 일도 있지만 너가 고난받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일이 잘 될 것이다. 너가 어려운 일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것이 가장 또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나와 하나님의 과의 관계이다.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목사입니다만 목사든지 평신도든지 어떤 사역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것이 사실은 더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십자가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물체가 떠오르십니까? 하면은 여러분이 꼭 떠올려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설교 가운데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물체입니다. 힌트를 드리면. 기억나시는 분이 있습니까? 물체입니다. 타는 물체입니다. 네, 잘 생각하면 날 수 있습니다. A로 시작합니다. A380. 네, 비행기 중에 A380 비행기를 타보신 적이 있습니까? 비행기인데 너무 커서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2층. 그래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도 있는데 당연하죠. 이제 처음 듣는 분도 있으니까. 비행기에 계단이 있습니다.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건강할 때는 어떤 것이죠? 오르막을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고 수술을 받아야 되고 시한부 판정을 받고 이러면 어떤 것입니까? 내리막이죠. 그죠? 사업을 성공하면 1층에서 2층으로 하는 지금 오르막 계단을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야, 저 사람 정말 잘 올라가는구나. 사업이 망하면 내리막을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은 무엇인가? 그 비행기 안의 계단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떨어져서 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도 그 비행기에서 계속 오르막길로 가고 있어도 그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비행기가 추락한다면 그 안에서 오르막을 오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멸망하고 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면에 비행기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면 내가 그 계단을 비행기 안에서의 계단에서 내리막을 걷는 것은 아무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비행기 자체가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이 나쁩니까?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깁니까? 성공을 해야 되는데 실패를 합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성공해도 내가 추락하는 비행기 안에 있으면 멸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많은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님대로 살지를 못한다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너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죽을 것 같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모든 마음을 두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참으로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많은 일들이, 많은 사건들이, 많은 정보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바라보게 하고 세상을 보게 합니다. 심지어 크리스찬 가운데서도 세상 가운데 성공, 세상 가운데 잘 나가는 것, 이것을 보고 복 받았네, 하나님의 응답 받았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네,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금욕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성공하면 안 된다거나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거나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누릴 수 있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가,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게 되고, 목사님, 그것이 어떻게 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까? 그것은 비극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이 땅에 오신 선교사 한 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1883년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난 이분은 24살에 조선 땅에 1907년 8월에 왔습니다. 선교사로 이 땅 가운데 온 것입니다. 서울에서 한 달 있었고 개성에서 나머지를 사역하였고요. 개성에서 교사로 헌신하고 아침 기도회를 인도했고 영어도 가르치고 아픈 아이들을 간호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5세 때 부모님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25세 된 자매님이 있어서 이 편지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25세 한 5개월 때였는데 우리 자매님은 25세 6개월입니다. 거의 비슷하죠. 네. 그러면 집중해서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부모님께 보낸 편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듣고 온종일 집 생각만 했어요.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에게 나누어 주다니 정말 대견해요. 내년 봄이 되면 우리 동네는 온통 제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이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은 참으로 아름다운 땅이에요. 이분들은 모두 하나님을 닮은 것 같아요.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모아 몇십 년이 지나면 아마 이곳은 예수님 사랑이 넘칠 것 같아요. 복음을 들으려고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아이들을 보았는데 그 아이들을 사로잡은 하나님 사랑에 제가 오히려 큰 위로를 받아요. 하지만 한편에서는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성도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님과 제임스 선교사님도 순교했어요.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아직도 선교사님들 대부분은 자신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숨어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 선교사님들은 모두 순교할 작정인가 봐요.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대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시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려요.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지 몰라요.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씨앗 한 알이 내년이면 온 동네에 가득한 꽃으로 피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했어요.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고 하나님 때가 되면 이 땅에도 많은 꽃이 피고 그 꽃의 씨앗은 다시 여러 나라에 뿌려지게 될 거예요. 저는 이 땅에 제 심장을 묻겠어요. 이 마음은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임을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해요. 이 편지를 보낸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복통이 있었는데요. 세브란스 병원으로, 서울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겼지만은 순교하셨습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가면은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묘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영어로 읽겠습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1000번의 목숨을 줄 수 있다면 조선에게 모두 바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25밖에 안 된 선교사님을 하나님이 데려가셨는가?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밖에 없다면 말이 안 되겠죠.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그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습니까? 바로 그 편지에도 있지만 자기 집에 심은 씨앗도 있지만 또 다른 씨앗인 내가 이곳에 심겨져서 그 꽃이 피고 그것이 또 다른 나라에 가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1000개의 생명이 있을 때 그것을 다 한국인, 조선을 위해서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오늘 이 편지를 읽고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사랑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달려온 그분들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참으로 바라보고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도 그 씨앗이 지금 꽃을 피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분의 편지로 또 많은 젊은이들이 조선 땅에 선교사로 또 나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을 절대 세상 기준으로만 생각하지 않는 우리 십자가 은혜교회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안다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눈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또 당연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시편 78편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양치기에 불과했던 다윗을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나의 놀라운 신분을 잊고 바뀐 이러한 신분을 잊고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되었는가? 아까 말씀드린 그 비행기 안에서의 계단만 계속 집중하고 있다면 이것은 마치 왕이 된 다윗이 스스로를 양치기로 여기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영광의 길로 부르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고난이고 실패고 형통함이 아니할지라도 그 영광의 도전 가운데 이것이 값진 훈련이 될 것입니다. 귀한 열매를 맺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이렇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세상 기준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함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진정한 형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오늘도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